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두 번째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들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약 성경 두 번째 시간 제목은 10절에 있는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제목을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시간적인 순서대로, 다르게 말하면 전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살아셨던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과 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뜨거운 사도들과 70명의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사도들과 함께 120명은 사도가 아니죠. 어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는 재림이 늦어지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하나둘 순교하고 죽고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예수님이 계시거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거나 70명의 제자들 혹은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어느 때,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4장 1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건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났던, 세례 받으셨던 그 얘기도 예수님 생애 중에 하나 어느 날이었고, 오늘 얘기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그 얘기를 그때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때, 그리고 예수를 이제 앞으로 믿을 사람들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과정을 걸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정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를 분문하고 모든 것으로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꼭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의 설교는 저도 수없이 했고요. 여러분도 수없이 저에게도 들었지만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마태복음 4장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4장을 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처음 듣는 말씀처럼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살쯤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람들이 제일 형을기방장한 할 때가 남자들은 1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아들 12살부터 이스라엘은 성인이라고 하고 결혼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살부터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좀 기다리셨다가 20살에 완전히 성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렸을 때 할례 받으시고 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 학자들을 막 가르치고 토론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3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리셨다.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430년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어요. 그리고 40살에서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돼서 양을 치게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리시고 80년이 찬 그때에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준비시키셔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됐을 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레위기에 보면 레위인들은 뭐 25살부터 50살까지도 하지만 55살은 견습기간이고 30살부터 50살까지 성막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몇 달 다니고 며칠 다니는데 예수 믿어도 다 와닿는 게 없고 말씀이 안 와닿고 예수 믿어도 별게 없네.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전지전능하고 능력 있는 분인데 유한한 우리가 이 주먹만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며칠 몇 번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네. 그게 사단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30살이 딱 됐을 때 기다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공생애를 아무나 시작할 수가 없고 또 공생애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 응답이 막 오고 막 생각만 해도 오고 막 신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능력 받을 때 154다에서 50분 기다려야 되는 차가 예수 이름으로 기다릴지어다 하고 삼각산에서 딱 내려오면 차가 딱 기다린대. 와 예수 정말 믿을만 하더라고요. 말만 하면 막 다 돼. 막 사람만 보면 다 보여.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기도는 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런 시기를 겪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이 시험은 너 불합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즉 통과한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된 자는 시험을 통과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아버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오시면 즉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이제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 떠나지 말라는 거야. 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니까 힘든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내 노력이나 내 끈기나 내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중간에 다 방학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장악할 때까지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됐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이제 시험하러 가시는데
여기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가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성령과 함께 가십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기도도 되는 거고, 성경도 읽는 거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결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목사님들에게 큰 욕이 무슨 욕이냐?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게 제일 큰 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성도를 섬겨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버겁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시면 수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되기 때문에 목회도 신앙생활도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누구와 함께 가셨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되 간절히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설교를 듣는데 이현준 목사의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강연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잘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마의 말씀으로 탁탁 꽂아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사람이 많은 데가 아닌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는 절대 고독이고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다바르, 그곳에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지 않은가요? 바람 불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마실 물은 부족하고 쓸 돈은 더 부족하고, 여러분 이제까지 태어나서 주머니에 돈이 너무 많아갖고 쓸 줄을 모르겠네, 이거 어떡하냐, 걱정이다, 그러신 분 손 한 번도 없죠.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 삶을 살게 하는 게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는 시험 받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기도도 내가, 말씀도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설교도 안 들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냥 답답한 거예요. 요즘에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가 무당 집에 가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게 트렌드랍니다.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 예수를 믿지 말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현실 너무 푸석푸석하니까 무당한테 어떻게 돼야 돼?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무당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당신이 살 길은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점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가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 가신 목적은 이제 능력이 있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광야는 안 그래도 힘든데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자,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4장 1절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짠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니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밥이죠. 생각도 마귀의 밥, 마음도 마귀의 밥, 우리 육체도 마귀의 밥,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예수 믿고 마귀에게 두들겨 맞든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를 두들겨 패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 믿고 마귀에게 두들겨 맞으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원수 마귀 사단은 떠나가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원수 마귀 사단에게 두드려 맞느냐고요.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두들겨 맞지 말고 성령과 함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오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 며칠 전부터 치통이 와가지고 이가 땡땡 부어가지고 어제는 뭐 음식물을 씹지 못하고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소염제를, 항생제를 먹고 그래도 안 가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통약을 2번을 먹으니까 밤 11시 정도 되니까 이게 싹 가시는 거예요. 부었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새벽 2시까지 막 성경 읽고 책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 치통을 앓는 것, 세상에 고통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타이레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펜자를 사용해서 자유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굶주리셨는데 이 마귀가 딱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세요. 히브리 말, 즉 구약 성경에는 마귀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 사탄은 뜻은 대적자, 고발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를 고발하고 또 가짜 시드기야 선지자가 막 대적하고 막 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사단은 대적자, 고발자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를 신약성경, 그 당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하냐면 디아블로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약성경의 헬라어에는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는 사단, 신약에는 디아블로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마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단, 신약 성경에는 디아블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마귀, 영어로는 데블이라고 해서 악마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튼 이 마귀 사단 귀신 디아블로는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디아가 사이입니다. 블로가 사이에다 무엇을 놓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 헌금 못 하게 하고, 찬송 잘하는 사람 찬송 안 하게 하고, 그렇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사단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갈라놓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에게 유익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3개를 하는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단은 일평생 3가지 형태로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1단계에 넘었는데 2단계에서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이 3가지를 제거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야, 배고픈 거 뭐 간단하잖아. 떡 만들어 먹어. 근데 광야에 떡이 없잖아. 근데 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능력 있어. 돌로 떡 만들어서 내가 먹을 때 먹으면서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지 않고 뭘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배가 고프고 빵이 필요하지만 네가 빵이냐? 4절에 보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가 육신적으로는 굶어 죽을 수 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이 땅에 먹는 것이 풍요할지라도 그 풍요함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읽고 받음을 기뻐하라. 삶의 목적이, 즉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 것보다 더 좋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게 배부른 것이고 삶의 행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실수로 누가 통장에 100만 원만 집어넣어도 그때부터 그냥 천국이 따로 없어. 여기가 천국이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혹시 누가 잘못 보낸 게 아니라 또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 돈 그냥 내 통장에 계속 있게 하고 있었어. 우리는 통장에 100만 원 지키는 게 행복이지. 주일날 갔는데 어휴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냥 내 상황과 내 고민을 다 해결해주는 와 오늘 교회 와기 너무 잘했다 이런 건 기쁨이 아니야. 그냥 100만 원이 기쁨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라 말씀하시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 그래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은 그랬대. 나머지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먹고 사는 거 통장에 돈 지키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라는 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그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40일을 굶었지만 난 굶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오래 믿은 연식은 오래됐지만 그러나 실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물론 실력이 뛰어나신 분도 꼭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잘 알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공부하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저도 그런 얘기 했지만 결론은 읽어 또 읽어 자꾸 읽어 계속 읽어 그냥 읽어서 그냥 거기에 잠기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척척척 튀어나오니까 그럴 때까지 계속 읽는 방법밖에 없어. 뭐 8세기 선지자는 누구고 7세기 선지자는 누구고 이론적으로 해봤자 사람들이 그냥 아유 너 잘났다 그러지 변화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2026년도에는 이해준 권사님 몇 번 읽으실 거예요? 저요? 30번. 30번? 네. 못 읽어. 내가 해보니까. 왜냐면 하루에 앉아서 잠자는 거 빼놓고 그 11월 달에 해봤는데 구약 한 번 읽고 신약 3번 읽고 기회. 물론 이제 11월 1일부터 한 건 아니에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 성경책 갖다 준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한 번 읽고 신약 3번 읽고 근데 제가 그 기도하는 시간 빼놓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밖에 안 나가고 계속 성경만 읽었는데도 그렇더라고. 권사님 30번은 못 읽고. 그렇지만. 네, 그래. 아멘. 그래, 저는 목표가 이제 내년에는 구약 한 달에 구약 3번, 신약 10번 해가지고 이렇게 12번. 아니, 저는 밥 먹고 그것만 한 사람이니까 그거 못하면 이상한 거죠. 여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먹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데 말씀으로 살면 이깁니다. 여러분 꼭 말씀으로 살아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가면 좋은데 이 마귀의 특징은 찔겨. 우리 그 하연이가 하는 것처럼 뭐라고 찔뜨기 놀이 하자 하는 것처럼 붙으면 안 떨어져. 붙으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애들은 원래 출신이 천사에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이 안 돼. 걔들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그러니 살 길은 오직 예수. 살 길은 오직 말씀인 거죠. 그래서 5절에 이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라. 난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광야가 아니라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뛰어내요. 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뛰어내렸는데, 즉사해야 되는데, 짠 하고 나타나봐.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예수를 믿자! 이렇게 할 거니까 괜히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들 뭐 병 고치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 그냥 성전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뛰어내려서 살아나면 또 살아날 거잖아. 간단해. 여러분 얼마나 확실해요. 3년 동안, 예수님 3년 4개월 동안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쫙 사마리아까지 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그게 이제 3년으로 나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또 쭉 훑은 그 3년 4개월의 그 고통 없이 그냥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풀 뛰어내리면 돼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 6장 16절에도 있는 말씀으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기 마사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한테 와갖고 야씨 물 내놔, 물 내놓으라고, 안 온다 그랬는데 오라고 그래갖고 물 내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쟤들이 나 때리려고 그래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그냥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줄 텐데 왜 믿음 없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내일 등록금, 지금은 이제 무상 등록금이지만 옛날에는 등록금을 내야 됐거든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러면 이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돈을 안 가지고 오면 또 학교에서 또 한따까리 할 것 같아서 이제 그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내일 등록금 갖고 가야 된대. 알았어. 근데 이제 없는 것 같으니까 또 몇 시간이 지나서 엄마 내일 등록금 갖고 가야 돼. 알았다니까. 또 이제 저녁 먹고 엄마 내일, 알았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무리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걸 아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놈의 시기들 말이야, 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개떡같이 믿어? 내가 이거 치면 말이야 물 나오면 팍팍 하니까 물이 팍 터지니까 팍.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모세가 물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승질을 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빵 떨어져서 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극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짠! 하고 극적인 것을 원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신학할 때는요, 저는 한 몇천 명 목사 목회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몇백 명은 목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극적인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냥 그 있을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믿는 자로 택하셨으니까 지금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 지금 아파도 걱정하지 마. 너의 엔딩은 해피 엔딩이고 너의 마지막 처소는 천국이고 너 마지막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간증할 거야. 네. 지금 힘들다고 죄짓지 말고 힘들다고 땅바닥 보지 말고 땅 치고 울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봐. 네. 하늘을 봐.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내일이 오는 게 답답하고 어떻게 12월 달을 마감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대요.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들으셨잖아요. 신약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밥이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 방에 뭘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끝까지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너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땅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툴툴툴 털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병실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의사는 턴 못한다고. 그 병실에서 하루에 100만 원씩 그 진원할 때 그리고 애기 까만 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야 태어날 수 있는데 계속 뭐 우유 깍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다 지났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귀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높은 산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 삐까번쩍하는 것들, 세상의 영광, 뭐 그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롯데 빌딩 가보셨어요? 강남에 있는? 한번 가보세요. 근데 입장료 한 3만 원인가 되게 비싼데 그 꼭대기에서 한번 보세요. 와, 강남이 다 보여요. 다 보여. 진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셔놓고 이렇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죠. 9절에 야, 딱 절 한 번만 해. 어유 마귀님, 사탄님, 절 딱 한 번만 하면 이 천하 영광 다 줄게. 근데 여러분 이 천하 영광이 원래 마귀 사단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시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고. 근데 죄를 지음으로 그게 다 마귀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뺏긴 거예요. 마귀는 죄 때문에 그 세상의 것을 딱 얻고 철안에 준대. 근데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고 아담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뺏긴 건데 지 것처럼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준다고 그래놓고 안 주는 게 사단이야. 그가 오는 것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줄 것 같지만 안 줘.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돈 벌 것 같지? 절대요. 11조 안 하고 돈 모을 것 같지? 절대요. 제가 요즘에 그 성경을 신구약 계속 보니까 말라기에 도적놈이라고 그러다. 도적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놈은 안 된다는 말라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아야 되는데 줄 것 같아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버는 자리에 갔고 또 예배 자리인데도 누가 만나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하나님 버리고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망신만 당하고 조롱만 당하지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저도 주일 성수 안 하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이 빗자루 막 20대에서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안 가고는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딱 한 번 안 간 적이 있어요, 교회를. 그게 이제 군대 제대하기 100일 전에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집에서 노는 것도 그렇고, 또 돈도 벌고 싶어서 노가다 했죠, 노가다를 토요일 날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세요. 그래서 병장 휴가라서 돈 주세요. 그랬더니 내일 오라는 거예요.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일 못 와요.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못 받았는데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그때가 7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일한 거를 안 받느냐, 주일을 한 번 더 가서 14만 원을 받느냐. 자, 제가 주일날
그 교회 그 휴가 나왔으니까 교회를 갔을까요? 노가다로 갔을까요? 노가다로 갔어요. 처음으로. 근데 제가 2층에서 이 문이 홀이 이렇게 덮여지지가 않아서 떨어져가지고 지하까지 떨어진 거예요. 2층에서 1층 지하로. 근데 지금 아시바라고 그래가지고 막 철사 같은 거 막 이렇게 뛰는 때인데 이게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고기에 안 떨어지고 다른 데 떨어졌으면 그 설에 관통해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냥 조금 까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는데, 아유, 14만 원 때문에 죽을 뻔했대. 다시는 내가 주일 성수. 제가 14만 원에 그 2층에서 지하로 떨어진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끔한 이 조직에, 하늘의 조직에 쓴맛을 봐야,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데, 그냥 주일 성수 빠져도 아무 일 없으니까 빠져도 되는 줄 알지. 근데 여러분, 그날이 있어요. 2층에서 지하로 떨어지는 날이 되니까. 절대, 그때 느꼈어요. 어쩌든지 주일은 성수를 범하면 안 돼. 제가 신학생이었다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귀가 딱 절 한 번만 하면 다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그를 섬기라. 영어 성경에 보면 다만이 only,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대도 하늘 영광 다 준대도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러분, 이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래야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이래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세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기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저 영원한 천국에 언젠가는 꼭 입성할 거야. 오직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니까 11절입니다. 11절. 원래는 10절에서 끝나야 돼요. 원래. 근데 11절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 자, 보세요. 5절에도 이해라고 했고 11절에도 이해라고 그랬어요. 자, 시험에 승리했더니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은 1단계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서 1단계는 성공했는데 두 번째,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뭐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지만 늘 삐쳐있고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게 없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나 가야지. 그냥 예수 내가 70살에 안 믿는 게 참 내가 천추한이다. 어쩌다가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갖고 내 발자도 참 더럽지 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중간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에 다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3단계만 다 성공하면 이 세상 사는데 우리를 건들 사람이 없어요.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적군이 많고 우리 아군이 적더라도 이 아군이 그냥 내가 여기서 상하하겠다, 죽겠다 하고 전쟁하면요,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덤비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살기 위해서 믿으니까 힘들지, 예수 믿고 죽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마귀는, 그게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그런 것으로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가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떠났대요. 떠났대요.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 승리했구나, 네가 시험에서 통과했구나, 네가 그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혹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들어온 게 가득 졌는데, 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속에 있는 것들이 웃기고 있네, 아주. 아이고, 씨.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들려요.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진짜 화나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하기 전에 막 몇 시간 기도하고 내를 정화한 다음에 딱 하면 벌써 내가 깨끗하니까 앉아있는 자세가 벌써 달라져요. 그러게 여러분, 마귀가 떠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괴롭히는 게 있으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떠나고 나면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게 돼요. 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아스루와 전쟁할 때, 바벨론과 전쟁할 때, 바벨론과 전쟁할 때 하룻밤에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싹쓸이 하는데, 천사들이, 능력의 군단들이죠. 능력의 군단들이 예수님을 수정드니까, 귀신에게 귀신 나가라면 나가고, 병든 자에게 나으라면 나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적이 있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게 되고, 눈 감은 사람이 눈 뜨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이기면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기로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살려고 예수 믿지 말고 죽기로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50번의 신약성경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다 은혜로운 50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이제 신약성경을 52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으면 천사들이 수종 들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